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시차를 가게 돼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게 됐는데 한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시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이 대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한테 위스키를 주머니에서 한 병 꺼내더니 한 모금 하시겠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대령,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알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대령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모금 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대령 사용하겠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이 하도 의아해서 왜 대통령께서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9살 정도 될 때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 많이 아프신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에이브야,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 그 애칭이 에이브예요. 에이브. 에이브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네가 커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평생 동안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부탁한다. 그때 그 9살짜리 아브라함 링컨이 내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약속을 깨야 되겠냐고, 깨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자 그 대령이 저는 앞으로 카카가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도록 옆에서 주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카카께서 하신 일생의 가장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좋은 약속을 했더라면 지금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뭘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는 약속, 어디는 언약, 이렇게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속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도 중요한 약속을 서로 하면 그 약속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번복하시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그 깊은 내면이 과연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을 할 때요, 조건을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이번에 어저께 종인이가 그러더라고요. 국어하고 아마 수학 산수 시험을 보는데 두 개 다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냐요?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마.
단 조건이 뭡니까? 시험에서 두 과목 다 100점을 맞는 경우에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이런 약속들이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뭐 옷을 사준다든지, 뭘 사준다든지, 맛있는 걸 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이러면 어릴 때는 약간 효과가 있는데 종영이 같은 애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이가 들으면 약속의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건을 생각할 때 어릴 때는 그 조건이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의 판단이 잘 안 되는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 때면 주판을 딱 계산기를 딱딱 두드려서 요거는 이룰 수 있는 것 없는 것의 생각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아 요건 안 돼. 그러면 아예 이런 자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무튼 사람들끼리 약속을 할 때는 무조건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하리라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뭘 근거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 약속에 대한 무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 땅을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너에게 나머지 모든 내가 가진 축복을 넘겨줄 거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네 자손이 중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 약속에서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한 10년 지났는데 재산은 조금 늘은 것 같아. 그 나머지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물었어요. 하나님 뭐 축복하신다 하니까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축복하시면 뭡니까? 이 축복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는 걸 잘못하면 이거 종인 엘리에셀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축복 받으면 뭐하고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고 저게 뭐냐? 하늘의 별인데요. 많지? 셀 수 있냐? 설 수 없는데요.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로 그렇게 간주했다 여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우리 정말 좋아하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한테 공짜로 땅 준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 좋아해요. 한국 사람 특별히 땅 좋아하는데 아브라함도 땅 좋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땅 주는 건 좋은데요. 저한테 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뭐로 확증을 해달라?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공증을 서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제사를 준비하도록 해라. 의식을 준비하도록 해라. 3년 된 수양과 암연수와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준비해. 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뛰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그 짐승을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탁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중근동의 풍습에서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뭘로 했냐면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하자.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말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뭐 제물을 순양 한 마리를 하든지 암염소 한 마리를 하든지 집비둘기를 한 마리. 여기서 수양과 암염소와 집비둘기를 다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짐승 3마리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계약을 제안한 사람이 앞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뒤를 지나가는데, 왜 그럼 짐승을 갈라놨느냐, 동물들을. 만약에 이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번복하면 쪼개어 죽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목숨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약속하는 건 약속을 뭐 밥 먹듯이 헌시작 거리듯이 배신을 하고 막 번복을 하는데, 고대 중군동에서 중요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뭐가 되느냐면 확증이 되죠. 지금 말하면 공식적인 공증이 돼서 나중에 진짜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쪼개놓으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서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닫고 가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지를 않으시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푹 쓰러져서 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동물들 쪼개는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침에 깨고 일어나는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길길이 낯졌을 거 아닙니까? 오신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다 했다. 왜 깨우지 않고 같이 하셔야지 왜 혼자 하셨습니까?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 때까지 기다렸을까? 왜 하나님은 혼자 그 동물들 쪼개는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만일 원래대로 약속을 했다면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먼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널 축복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에게 벌하신다고 그래도 기꺼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떤 약속이 됩니까? 이게 조건적인 약속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입니까? 조건적인 약속이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안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해도 이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이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조건으로 축복을 주시면 조건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언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의 언약으로 이끌어 줄 거야. 약속하마. 그러나 이 약속은 너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거야. 내가 은혜로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대상으로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약속들이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고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고를 딸 수 있는 자는 그걸 다 취하는 거고, 못 따는 자는, 모르는 자는 그게 그런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약속의 당사자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목숨 걸고 내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구를 안 하셨다고요? 왜 요구를 안 하셨죠? 어차피 못 지킬 테니까. 그런데 그런 어차피 못 지킬 약속이지만 그 못 지킬 약속의 대상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 약속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한 사람의 약속의 대상자를 더 추가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창세기 17장이나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바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자손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한 적이 없어요. 못 지킬 게 뻔하기 때문에 참여시키질 않았어요. 딱 두 사람이 그 약속의 장소에 참여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자손이라고 썼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자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여자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딱 단수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단수의 자손,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묵과 겨같이 많아질 거지만 그 자손들을 다 참석시키지 않고 누구만 참석시키냐면 아브라함을 참석시켰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은 다 그것을 받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더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선택해서 약속의 대상에 딱 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뭔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을 때, 성경 많이 읽었을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전도 많이 했을 때, 그럴 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당연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 입었느니라. 여기 침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뭐냐면 침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인이고, 죄인된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사함받을 수 없으며, 그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죄의 형벌로 지옥의 형벌을 마침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으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깨끗하게 갚아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침례가 갖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옷 입는다는 얘기를 했을까?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퇴짜, 너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복장이 안 맞았어요. 천국에는 유일한 유니폼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이 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주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받는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침례예요. 그것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어디에 갈 때까지 유효합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통과 그래요. 뭐 때문에 통과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나는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통과 안 시켜줍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나보다 못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봐요. 네가 진짜 온전히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너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못 들어도 되겠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너보다 못한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너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선행과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이가 시험을 봤어요. 국어 100점 맞고 수학은 95점 맞았다고 합시다. 걔가 1등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둘 다 100점 맞은 아이가 1등입니다. 나는 엄마한테 내가 생각하는 점수 얻으면 195점 얻으면 내가 1등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 1등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그 누구도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자, 시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해도 내가 좀 웬만큼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율법을 좀 지켰잖아요. 100개 중에 90개는 지켰는데 물론 10개는 못 지켰지만 나름대로 남들보다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은 훨씬 잘했으니까 그런 약속 상관없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면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하는 약속이야. 그 누구도 이거 폐기 못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심통이 난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11조도 안 떼먹어도 되고 하나님 뜻에 뭐 제대로 순종 안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막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지금 율법에 기준한 삶을 사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은 무엇을 근거로 주어졌다? 율법을 근거로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축복받는 근거를 뭘 얘기해요? 율법을 잘했냐 못했냐? 네가 이단이구만 얘기한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삶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삶의 기준이 뭐라고?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이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만일에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너는 지금 뭐에 의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해가 가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너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데 너는 그걸 빗대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느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약속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더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법이라는 얘기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고요. 더하다는 얘기는 덧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위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왔죠? 모세를 통해 오거나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오거나 천사를 통해 오거나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직접 오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장순환 집사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는 송영인 집사님한테 장순환 집사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직접 부를까요? 직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거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거쳐서 얘기하셨잖아. 뭐가 더 중요하지? 약속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게 딱 질문. 구약은 율법의 시대인데 율법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약속이 먼저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 시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약속 중에 약속이 먼저야 430년이 더 앞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430년이라고 얘기했느냐? 구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보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을.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반복합니까? 이삭에게도 반복하고 야곱에게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430년이나 약속이 앞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30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한 때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이 430년이나 앞서 있다니까. 그럼 먼저 있는 게 중요하니 나중에 있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먼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왜 주어졌는지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율법은 더해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함으로? 범법함으로 어떻게 된 거라? 더해진 것이라 했어요. 더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졌다라는 얘기는 하면 주체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몸통이 율법인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거기 뭔가에 더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원래 몸통이 있는데 그 몸통에 율법이 탁 붙여진 거잖아요. 그게 더해졌다, 덧붙여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더해졌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더해진 거예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걸 깨닫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나 지금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나 건강 있고 나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다 있고 내가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고 하나님 축복 안 해도 나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하고 안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도 나 축복 넘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니네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이 사람들에게 별 쓸모없는 무의미한 약속이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니네들 뜻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 도우심이나 이런 축복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지금 생각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지. 왜 율법을 주냐? 니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줬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내 의의 안을 탐내지 말라, 막 이렇게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렇게 막 주니까 난 간음 안 했는데요. 외도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댄다고? 그래서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세상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결국 바꿔 얘기하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뭐라는 걸 알까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은 철저히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율법 앞에 사람이 서면 내가 진짜 죄 앞에서 무능하구나. 내가 진짜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이기고도 남는구나.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이 요소가 뭐냐?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사람의 삶을 막 휘집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너를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 앞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수고와 행위의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생각인 거예요? 할만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름 이게 쓸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 왜냐면 내가 내 몸에 지금 건강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 쉽게 말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 율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오지 않느냐면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 앞에 오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세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다? 의롭다함을 얻게 도와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이 도움을 준다? 율법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등교사라고 불렀어요.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죠.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그 중근동의 풍습으로 보면 직분인 동시에 문화예요. 그런데 로마 귀족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직접 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녀석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너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 아들만을 돌보고 얘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지 다 가르쳐줘. 어떻게 인사를 하며 사람들을 대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이런 것들 다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계속해서 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봤는데 좀 훌쩍 컸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이 녀석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엿한 어른같이 의젓해요. 그럼 뭐냐면 알았어. 그러면 제 성인식 갈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식은 뭐 20세 이상 지나가면 다 성년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 성인식은 다릅니다. 성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진짜 내 아들이고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계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얘라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의 귀족이에요.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종혁이, 종원이, 종인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제가 노예들 중에 3녀석을 뽑아서 너는 종혁이, 너는 종원이, 너는 종인이를 돌봐주기 바란다. 잘 교육시켜 라고 했는데 한 5년 지나서 딱 봤어요. 봤는데 종혁이도 보고 종원이도 보고 종인이도 봤는데 종혁이가 시원찮아요. 종원이도 시원찮아요. 근데 종인이가 잘 컸어요. 이 녀석 초등교사한테 잘 배웠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종인이는 성인식 갈 준비해 딱 그랬어요. 장남은 누구냐? 종혁이에요. 차남은 종원이에요. 막내가 종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인식을 준비해라면 여기에 장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 성인식을 한 얘가 장자인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물론 몇 푼 주겠죠. 너희들은 나가도 상관없어. 이 성인식을 한 이 아이가 내 후계자며 내 모든 것을 권력이든 돈이든 모든 걸 다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초등교사인 거예요. 자, 근데 초등교사는 원래 신분이 뭐죠? 종이에요. 종이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종이니까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한 종인으로 하여금 뭘 만들었어요? 온전한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했단 말이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뭘 갖고 왔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죄인들에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너 봐봐. 네 능력이 안 되잖아라는 걸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구나. 내가 율법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내 능력이 아닌데. 이게 능력 바깥의 일인데.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 얻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누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너를 받아주셔서 너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야.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더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성인식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죽으라고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한 장군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식을 할 때 뭐냐면 반지를 뽑아서 손에 있던 반지를 뽑아서 걔한테 껴줘요. 그 입양식이 성인식이에요. 이 반지를 낀 애가 뭐란 얘기예요?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 유업을 이을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한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뭐 했어요? 반지를 껴서 그냥 은혜로 끼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래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이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우리의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인 이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럼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초등교사인 거예요.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그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율법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약속에 뭘 붙이셨다고요? 율법을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덧붙여진, 더해진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거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때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무엇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사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전에 율법의 저촉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감싸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감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율법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믿기 전까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럼 하나도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사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반하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비방하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짓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막 살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막 살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은혜가 방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통한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100억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100억을 갖고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죽었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40% 붙으니까 100억가 있으면 40억은 세금이고요. 한 60억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60억을 세 아이가 나눠 가질 때 똑같이 나눠갔냐? 그렇지 않아요. 약간 달라요. 장자가 조금 더 가져요. 자, 애들은 좋겠죠? 그래도 40억 띄고 60억이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종혁이, 종원이, 종인이가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부자라서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걸 참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런 100억 가진 아버지와 비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이건희 회장보다 돈 없는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니요,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쪼잔하게 몇 천만 원도 없고 몇백도 없어서 질질질질 그 인생 그렇게 가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왜냐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돈 몇 푼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신 분인데 그걸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뭐 주관자면 뭐 하세요? 저한테 100원짜리 한 장 안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억 가진 아버지는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천시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더라? 그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돈 좀 없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굽신굽신거리고 빌빌거리고 그렇게 저자세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되는 허세를 떨거나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물질을 더 가졌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보화가 다 내 것으로 내가 영원히 누릴 거라는 걸 가지면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더 나가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너는 세상에서 잠깐 거 누리다가 영원히 형벌 가운데 가고 나는 잠깐 힘들고 뭐 그래 살다 어차피 인생 조금 있으면 끝날 거 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 건다. 자 어느 게 더 좋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 속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대통령 자녀보다 더 놀라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 자녀 해봐야 5년이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 대통령 자녀예요? 그 다음에 전전 대통령 자녀예요? 전전 대통령 자녀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는 다 끌려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감히 그 아버지한테 다른 인간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비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28절에 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두 번째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는 다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 된다. 그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예요. 우린 다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잇는다? 바로 우리가 잇는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엇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약속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폐기할 수 없는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한 자는 영원히 그 가운데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지고 막 사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와, 야, 넌 어떻게 뭐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사는 게 왜 그러냐? 뭐 바꿔주는 게 없어. 막 그러고 갔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식도 없던 제 아버지가 어느새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으로 1,000억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근데 딱 일주일 후에 그 1,000억이 와요. 저한테. 이미 되어 있는 확정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내 친구가 또 와가지고 야 뭐 요즘은 잘 지내고 있냐? 너 뭐 그저께 보는데 뭐 똑같네? 뭐 너 밥은 잘 먹고 있냐?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집은 꼴이 뭐냐? 차는 이게 뭐냐? 다 찌그러진 차 그냥 그 폐차 될 것 같다고 타고 다니면서 너 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다니냐? 내가 좀 용돈 줄까? 막 비웃어요.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정말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넌 떠들어라. 넌 떠들어라. 그냥 마음대로 짓거려. 마음대로 욕해. 너 일주일 후면 내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해도 안 돼, 이제.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내 것을 다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거 다 봤는데 뭐 그동안 그거 잠깐 못 참겠습니까? 잠깐 힘든 거? 잠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잠깐 그런 거? 참지 뭐. 어차피 받을 게 확정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하게 공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다 얻는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든지 뭐든지 너는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해. 나는 그거 다 누리고 살 거니까 어차피.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되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하나도 모르고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100년 못 살더라고요. 그죠? 한국 사람들 평균 살아봤자 80 좀 넘으면 다 가시는데 가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약속을 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율법대로 조건을 따지면 내가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저게 있는데 저거 절대로 못 갖겠는데? 그때 그 안에서 율법이 빛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돼. 죄인된 너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잘 컸네.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율법을 따라서 네가 죄인 된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구나. 그래 너는 이제 성인식을 하자.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그 공개적인 모습이 뭐예요? 침례였던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뭐만 보느냐? 유니폼만 봐요. 너는 통과, 너는 가, 너는 통과, 너는 가. 왜 그렇게 하신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니까 너는 가야지. 안 입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라. 너는 옷 입었으니까 유니폼 있는 대로 같이 모여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너희같이 계속 선민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약속은 마침내 모든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것을 믿어라. 이 땅에 잠깐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후에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웃음 지으며 감사하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